반갑습니다. 제가 석천교회 청송부 목사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꼭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하는데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 또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도 안 먹으면 자기 소화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인상 쓰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럴 용기도 안 나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 또 옆집 아저씨는 아저씨 나이가 좀 젊어서 아저씨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귓가에 들고, 또 뭐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니까 오늘 우리 교회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을 초청하고 기도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더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 자라나고 친구를 만들고 함께 뛰놀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세상에 뛰어들어 젊음을 만끽하고 집을 떠나 나라의 청춘을 마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일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가족을 이루고 인생을 돌아보고 경력으로 나이 들어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가 생활을 하고 실컷 놀고 즐겨도 보지만 내 마음의 빈 공간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아픔을 겪고 언젠간 이별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 앞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가 아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당신에 대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의 기름을 비추시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 20-30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우리 석천교회 담임 목사 후보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5월 달에 우리 교회 정식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조금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환경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뭐 4층에 가정집을 좀 살았고 또 지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놀라운 것은 식당에 쥐들이 많다는 거예요. 쥐들이. 그래서 쥐들이 많다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에 쥐가 없습니다. 쥐가 없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교회에 쥐가 있어? 이 쥐도 등록쥐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된 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 쥐도 교회에서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해하지만 제가 쥐 옹호한다는 쥐를 애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쥐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쥐는 그런데 관심이 없죠, 사실. 여기가 교회인지 예배당인지 상관없이 그냥 먹을 부스러기, 또 음식 찌꺼기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먹고 새끼만 그냥 배양하면, 한 번도 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했다든지 이 우주의 이치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좀 양해를 구하면, 우리 어쩌면 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먹을 양식 조금만 있으면 배부르면 그거 먹고 또 새끼 낳아서 키우고 또 돌아다니며 먹을 거 있으면 또 찾아 먹고, 이 공간이 예배당인 것도 모르고 이게 예배드리는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먹을 양식만 있으면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날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었다면 쥐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쥐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갑시다. 나는 쥐가 아니다. 나는 쥐가 아니다. 아이고, 저는 쥐가 아닙니다. 저는 쥐가 아닙니다. 저는 쥐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저는 개띠인데 70년 개띠인데 쥐는 무서워합니다. 쥐는 무서워하죠. 근데 난 쥐가 아니에요. 쥐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주의 이치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냐면 육체와 영혼을 줬어요. 사람에게. 그렇죠? 오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정신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어요. 사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듣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몸은 어떻게 해서 몸은 왔지만 마음은 안 열면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몸을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좀 앉아서 버티다 가시면 그냥 될지 몰라도 마음만 열지 않으면 아무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있다. 내 마음에 영혼이 있다는 바로 그 증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고 생각하는 힘이 있고 사고의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원리, 이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PPT 좀 띄워주세요. PPT 좀요. 네, 하나님과 우리와 이 사이에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것이 자연적인 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여러분 주보 속지에 이렇게 보시면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는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의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이 사형리 원래 노란 책자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노란 책자를 했는데 이것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한두 명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만 명이 사형리를 통하여 복음을 접했다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연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학원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또 공항에서 이 사형리를 읽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같이 이 네 가지 원리를 좀 배워보고 또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자영리 제1원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인데 당신이란 말을 빼고 나라는 나.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늘 얘기할 때 항상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딱 알아보면 어머니 나를 낳으시느냐고 얼마나 진통을 오래 하셨습니까? 그럼 너무 진짜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꾹꾹 절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붙잡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랑한다고 해요. 너무 사랑. 대부분 갓 태어난 아이가 안 예쁩니다. 눈이 쭉 찢어지고요, 코는 뭉들어져 있고요, 손은 이렇게 붙잡고 꽉 하고 안 예쁩니다. 그런데 그 깐난 아기를 붙잡고 아빠, 엄마 참 하는 말이었죠. 누구 닮았다는 거야? 당신 닮았다고 그랬지. 당신 닮았다. 얼굴도 막 황채도 없고 그러네. 얼마나 사랑을 합니다. 자,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태아보험 들어놨죠. 그렇죠? 태아보험, 교육보험 들죠. 하기스, 남양분유, 매일분유 다 줘요.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을 계획하라. 아이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하나님 당신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깐난아기가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사랑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누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기 노숙자가 날 사랑한다고 해도 누가 날 좋아한다면 싫지 않는가 봐요. 아무리 능력 없는 무직자가 날 사랑한다면, 근데요 저기 무슨 장관이나 회사 회장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 가슴이 터져. 원빈이나 현빈 같은 사람이 날 사랑한다라고 하면 가슴이 떨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대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생명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공부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생명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재산과 재물과 자랑할 것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 아들, 딸들이 오늘 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집을 아끼겠어요? 자동차를 아끼겠어요? 보험을 아끼겠어요? 뭐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이 아이의 수술비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쫓아갑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시냐고. 생명. 근데 이 생명을 받고 더 풍성하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어떤 부모에게나 똑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잘 키워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잘 키워야지, 다른 사람보다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해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까? 이 원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살기 싫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좀 크면 이렇게 출가할 수도 있고 이제 자수성가하러 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출. 나 이제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겠다라고 밖에 나가요. 근데 맨 처음에 나갔을 때는 친구하고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PC방 다니고 그럴 때는 재미있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집 나온 아이는 아주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쪽방에서 잔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지하철 구석에서 잔다든지 강 밑에서 잔다든지 한번 집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왔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요 쉽사리 못 푸는 거예요. 쉽사리 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누구죠? 어떤 기업이죠? 삼성 같아요. 삼성. 근데 그 삼성을 일으켰던 고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폐암으로 죽으면서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 폐암으로 죽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틀어져요. 영상을요. 폐암으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가 있어요. 한번 틀어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재산을 누구에게 주어라, 자녀들은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돈이나 기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프로젝트가 좀 안 맞는데 그의 경영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죽기 전 2달 전에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에 대한 걸 어떻게, 이 우주에 창조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뭘까? 영혼이라는 게 뭘까?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는데 왜 고통과 불행을 줬을까? 그렇죠? 지구의 종말은 있는가? 신필로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야 되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버렸나? 그렇죠?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이 죽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왜 못 보여요? 네, 됐으면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걸 뻗으시고 PPT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분은 수많은 돈을 갖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삼성물산도 짓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 관심은 돈에 있지 않았어요. 기업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증명하는가? 사람에게는 왜 죄가 있고 불행과 고통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것이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오늘 여러분 교재를 보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오늘 죄가 뭐냐라고 오늘 여기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큰 죄 안 지었어요. 난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떨까? 저는 많은 죄를 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은 죄를 외모는 이래도 죄를 많이 지을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두 남녀가 간음을 하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잡힌 한 여자가 오는데 그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께 판단을 받는 재판이죠, 일종의.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율법학자, 제사장, 성경도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산 사람들이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석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데리고 왔는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로 쳐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씩 빠져나가더니 다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요? 그들이 종교적인 삶을 잘 못 살아서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상대적입니다. 오늘 감옥 교도소에 간 사람은 죄를 걸려서 간 거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안 걸려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크고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모두 다 죄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렇게 다혜가 22살 되는데 우리 다혜가 지은 죄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은 죄가 더 많을 거예요. 새로운 세월이 더니까 미워하고 누구하고 상처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더 많을 거예요. 다혜보다 이제 막 태어난 깐난 아기는 더 죄가 적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혜가 지은 죄나 깐난 애가 지은 죄나 할아버지가 지은 죄나 모두 다 죄예요. 죄는 상대적이에요. 왜? 가늠한 여자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깨끗한 것 같죠?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니까 조금 의인인 것 같죠? 그러나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매일매일.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사람의 대가가 있어요. 대가. 오늘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망이란 영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라고 얘기했고 또 조금 착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사망,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성경에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성경은 죽는다라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유경자 원사님이 안 계십니다. 뽑았습니다. 해바라기 꽃입니다. 해바라기 꽃입니다. 그쵸? 이 해바라기 꽃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기도 하고 사는 게 동화인 것 같아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네, 죽었어요? 네. 산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요, 원 뿌리에서 이 꽃이 떨어져 나올 때 죽었다라고 합니다. 원 뿌리에서.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사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그 영혼은 죽었다. 이거는 어떤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 오늘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떨어져 사는 인생은 영적인 죽음이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 꽃이요, 오늘 이런 물병에다가 딱 꽂아놓으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분 그래서 살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딱 보면 한 일주일, 열흘, 더 이상 얼마나 가요? 성경은 사람이 오래 살면 70, 더 강간하면 80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사람이 7, 80 살다가 잠시 살다가 죽는 것을 성경은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오늘 우리 육신의 죽음을 다 경험하죠. 그렇죠? 세종대왕도 죽고 이순신도 죽고 이순 열사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해바라기 꽃이 10년 가겠어요? 20년 가겠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지죠. 말라. 그러면 이거를 푹에 안고 있는 사람 있어요? 좀 말리다가 오래되면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버리죠.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을 때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것이 7, 80년 더 간다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정도 살다가 죽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요. 마지막에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죽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과 둘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또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되겠다. 철학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왜? 죽어 있으니까. 죄를 죽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풍선 있잖아요. 풍선에다가 계속 바람을 불어봐요. 풍선에다가 자꾸 뜨거운 것을 불어봐요. 풍선은 어떻게 돼요? 멀리 날아가겠어요? 뻥 하고 터집니다. 그냥 뻥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 없는 곳에 자꾸 돈 넣고 명예 넣고 선행 넣고 아무리 넣어봤자 그건 딱 터져.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생을 위해서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죠. 안전뱅이가 안전뱅이를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의 대가, 아까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대신 죽어주셔야 됩니다. 죄 없는 분이. 그래서 오늘 옆에 빼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감당시켰다는 거예요. 자, 밥을 먹습니다. 먹는 사람이 있으면 꼭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밥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를 다 하지 않고 사함을 받고 해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유리창을 딱 깼다. 우리 아들이 유리창을 깼다.
그럼 우리 아이는 유리창 값을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성인이 됐으면 뭐 자동차를 긁으면 이게 뭐 자동차를 긁으면 갚을 수 있잖아요. 영암 주고 보험 처리합시다 하면 되는데 애기가 우리 우진이 우연이가 자동차를 긁었다면 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빠를 불러야 돼요. 엄마 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짐을 다 지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여자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특별심판에 재판에 회부됐는데 벌금이 나왔어요. 벌금이 $1,000. 엄청나죠? 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1,000를 심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판사 아버지. 아빠가 그 딸에게 판사, 넌 내 딸이니까 봐줄게. 이렇게 못하는 거야, 판사는. 공의롭게 판단해. 그리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아빠가 법관을 벗고 $1,000을 지갑에서 꺼내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대신 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읽으면 이렇게 성경 한번 읽으시면 수고했다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때 제 아들 셋이 있는데 이게 선물이 너무 받고 싶은 거죠. 아빠가 얘기합니다. 우성이가 아빠 나 지금 성경 읽다가 뒤에 조금 못 읽어서 근데 이거 좀 이번 주 상 받게 해주세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너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하지 마라. 석천교회 당회장의 정목사 아빠야. 너만 알고 나만 안 다음에 이번 주에 선물 줄 테니까 와서 받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우진이가 얘기해요. 아빠 난 사실 성경 반밖에 못 읽었는데 아유 나 아빠 아들이니까 좀 봐줘. 그러니까 나도 둘째고 너도 둘째니까 또 그래 봐줄 테니까 너 장모님한테 걸리지 말고 마지막 막내가 아빠 난 막내인데 글을 잘 몰라. 그때 선물 받고 싶어. 그래 너 성경책 읽으려고 한번 들어본 적 있지? 그래 한번 들은 적이야. 그럼 한번 읽은 거는 내가 촉촉해. 그리고 이번 주에 와서 다 선물 받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석천교회 성도가 다 들어. 어느 누가 담임 목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성경 한번 읽으면 상품권 주기로 우리 정해져 있는 건데 아들이라고 삼형제 읽지도 않은 성경을 그냥 우리 참고로 우리 아들은 선물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봐주면 제가 정의롭겠어요? 공의롭겠어요? 의롭잖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 성경을 여기 교재를 끌고보요. 그는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시는다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겠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산소가 있다는 거, 질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눈에 뭐 사랑한다 부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김희아 집사님 우리 찬양대 신뢰하고 오늘 찬양할 때 아주 사랑의 눈빛으로 봤는데 그 저의 사랑하는 색깔이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독일의 철학자들이 한 150년, 200년 전부터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모여서 성경이 닳도록 읽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정신이 천연돼가지고 정말 그들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매년마다 부활주를 사람들이 지키면서 부활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율러스라는 문학가가 있잖아요. 이 율러스라는 사람은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당해버렸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요한복음을 딱 읽다가 보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이 있죠. 13개 부문인가요? 13개 부문 전 분야를 석권한 배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소설을 쓰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코끼리 비스켓처럼 어떻게 해요? 코만 만져놓고 코끼리라고, 엉덩이 만져놓고 엉덩이라고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코끼리를 전후 사방에서 볼 줄 알아야 코끼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보지도 않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조그맣고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로 드리지만 문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문으로 들어와야 이곳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길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저 그림 보시죠. 앞에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제4원리가 있습니다. 1원리, 2원리, 3원리를 아는 거 잘하셨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원리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맛있는 음식을 차렸는데 눈으로 보고만 있다고 배부른 턱이 있나요? 쳐다보고만 있다고 배가 부를 턱이 있나요? 먹고 싶으세요? 드시고 싶으세요? 자꾸 손을 들어서 입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다. 제4원리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슨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는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뚫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 사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감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자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이따가 장로님에게 딱 드릴 건데 장로님 딱 뭐 이딴 것을 주면서 탁 던져버려요. 그럼 준 사람이 얼마나? 몇십천대를 받겠어요. 오늘 11월 10일이죠. 내일은 빼빼로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젊은 애. 오늘 아침에 교회 출근해가지고 설교로 내려올라왔는데 제 서재를 똑똑 쪼르깁니다. 유리가 왔어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빼빼로요 그러는 거예요. 빼빼로 내려면 빼빼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리를 보고 야
너 뭔데 나한테 빼빼를 줘? 필요 없어. 그까짓 거. 내가 그거 뭐 사먹지 뭐 그걸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유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제가 유리야 그거 목사님 주려고? 야 목사님 너 사랑해. 너무 고마워. 너밖에 없다. 오늘 빼빼로데이라고 선물 준 건 유리 너밖에 없어. 목사님 너 사랑해. 너 퍽 그러면 어제는 뭐 했니? 다들 어디 갔는데 너 심심하지 않으니? 그렇게 축복하고 제가 또 위로하고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유리는 나보다 어린 나이에요. 그렇죠? 유리가 주는 선물도 우리가 휙 던지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를 선물로 준대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쫓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야.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요. 우리는 각자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이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힘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믿음으로 영접. 다음 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동그란 원에 내 마음에 마음 왕실에 누가 오냐면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까만 점이 있고 동그란 점인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큰 일, 작은 일, 뒤집받고 질서가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다음 거 그림 봐보세요. 다음 그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요.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돼요. 질서정연. 오늘 여러분 나도 모르는 일로 괴로움을 당하고 나는 모르는 일만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한 삶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한치 앞을 물어요. 다시 앞그림으로요. 앞을 물어요. 오늘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김주영 집사님도 물어볼까요? 김주영 집사님 싱크대 두 번째 그 안에 무슨 색깔 형주가 있습니까? 잘 모르죠? 내 집에 있는 싱크대 안에 있는 물건도 난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김주영 집사님 앞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조용히 찬송가 327장을 펴고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327장.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어쩌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이렇게 토를 수 있습니다. 이 찬양 1절을 우리 성도들에게 불러드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갈 죄짐을 지고서 세상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들어보세요. 우리 눈을 감고 이 찬양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새 사람 되기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하오니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몇몇 사람, 아니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계획을 알며 사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손을 들어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어렵게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영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쫓아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시간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답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자녀는 부모와 같이 살아야 행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같이 살아야 모든 혜택을 다 받고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